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거를 드러내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약점이나 어려운 것이나 힘든 거나 이거 얘기 안 하고 자기에게 있는 잘된 거, 좋은 거, 그것만 말하고, 그리고 현실에 지금 잘 되는 것이 없으면 과거에, 자신이 과거에 살면서 잘 살았던 거, 그걸 얘기하고, 그것도 없으면 자기 집에 옛날에 자기 집 땅을 안 밟고 지나간 사람이 없었다. 더 안 되면 저기 강감장장까지 올라가서 어딘가에는 하여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을 자랑하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속성.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살 때 어떻게 사냐면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쓱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부자인 것 같고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괜찮은 것 같고 직장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하여튼 모든 게 다 괜찮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되게 심각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연출된 삶을 살아요. 연출된 삶. 연출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허점과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모자란 것을 안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괜찮다, 훌륭하다,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즐겁다, 그거를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몸에 질병이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철저히 감추고 자기 집안에 있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이 화목한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어디 뭐 여행을 가고 놀러를 가고 친한 척하고, 꼭 이런 집엔 사진이 하나씩 있어요. 가족 사진이.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친하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자기 가족은 이제 괜찮은 걸로, 친하게 다 잘 지내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문제가 있고 돈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하고도 싸우고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괜찮은 것처럼,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렇게 행동하면서 다른 집들은 다 괜찮고 다 잘 살고 다 행복하고 다 저런데 왜 나만 이럴까? 그러면서 그럼 나도 이제 그렇지 않은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다 문둥병자죠. 이런 문둥병이 이게 초기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감추면은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감출 수 없지만은, 그래서 감추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요,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예요. 왕 바로 밑인데 거의 뭐 왕보다 더 높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서 다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종들을 잡아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걸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 모든 것을 이 나아만 장군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왕도 눈치를 볼 정도로 그런 사람이고, 모든 신하들도 존경하면서 눈치를 보고 부하들도 당연히 존경하면서 눈치를 보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이 사람 앞에 전부 다 엎드려 이 사람에게 다 절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자기 돌아가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옷을 벗고 그리고 자기 몸을 보면은 뭐 썩어가고 냄새는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장군이고 자기가 가장 존경받는 자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언제 여기서 쫓겨날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중에 문동경이 발전되면 눈썹도 다 빠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귀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병이거든요. 코도 없어지고 눈도 다 파이고 없어지고 언젠가는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군대 장관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지금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대단하다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거는 잠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해요. 직장 생활에서 이제 나이 먹어서 20대 지나고 30대 지나고 40대 지나서 잘 나갈 때가 온다고 해서 50대 이럴 때 아주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시절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잘 나가는 시절은 곧 이제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해야 되는 시절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잘 나가기도 하지만 또 잘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지 않기도 한다. 어쨌든지 잘 나가든지 잘 나가지 않든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다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잘 나가고 있고 행복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 개인 마음 가운데는 이게 불안함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요, 아내는 모릅니다. 자녀들도 몰라요. 지금 직장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곧 조만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가족은 모른다. 왜 모르냐? 남자들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보편적으로 절대로 가족에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숨기고 괜찮은 척 할 수 있는 척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근데 조만간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지만 얘기하지 않는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책임감인데 자기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서 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버텼을 때까지는 버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존심인데 내가 여기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비겁한 변명이다. 내가 가정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행동할 수는 없다. 내가 가능한 한 힘이 있는 한은 내가 문제 해결할 때까지는 해결해 보겠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면 어떻게 행동하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수도버린대. 이건 이제 내가 지금 나를 팔아도 안 되고 방법은 내가 죽어서 보험료를 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하고 또 하나는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짐이 안 되고 내가 이제 나 살 길을 그냥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 주면 가족은 가족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해서 나는 자연인이다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짐이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할 때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자기 살 길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해결해버리면 자기가 앞으로 살 삶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구걸해야 되는 거짓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신세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려면은 이제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신경 안 쓰고 신경 끊고 아이가 대학 가야 된다.
등록금 들어간다. 가지 마라. 대학원 가야 된다. 가지 마라. 돈 어딨냐?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마라. 빨리 가서 돈을 벌고 네 살 길을 선택하라.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데 가진 거 그거 이미 거의 다 날아갔고 아주 조금 남아있는데 근데 거기다 빚을 내서 그걸 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노후는 완전히 거지가 되고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를 의탁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자기를 의탁해야 되고 그런 처참한 신세로 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존심이 세고 남에게 의탁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구걸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를 안 하려고 하고 못 합니다. 나중에 정말 어떻게 해서 다 파괴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잔인으로 돌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구걸하는 인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와요. 그때는 그걸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라도 감당할 수 있다 싶으면 자기 감당으로 끝내요. 그리고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들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싸우고 학교 가야 된다고 그리고 뭐 있어야 된다고 뭐 사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저거 해결해야 된다고 그럴 때 그 귀 닫습니다. 그걸 왜 닫냐?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 만약에 막 싸우고 그럴 때 그 돈이 얼마 필요하냐? 그건 내가 내주겠다 원래 이래야 되거든요. 없어요. 그거 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아요. 따지도 않고 관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관여할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결할 힘이 있을 때만 관여하는데 내가 지금 관여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데 관여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아니 도대체 왜 저 남자가 가정일에 저렇게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하려는데 저렇게 가만히 있고 왜 저런 짓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이해가 안 가죠.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안 돼, 못 해요. 자기가 여태까지 뭐 다 할 수 있다고 허풍 떨고 잘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잘 나가는 척하고 다 해놨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상은 잘 나가지 않아. 실상은 원래부터 너무 작아지고 앞으로 더 작아지고 곧 이것마저도 이제 사라지고 곧 나가라 그럴 날이 곧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무능해졌는데 이미 벌써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근데 자기가 이미 안 그런 척하고 해결해서 이미 개인적으로 빚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저거 되게 무책임하다 저 남자가 근데 사실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처참함이 이제 그게 나라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자인으로 돌아가든지 아주 비굴한 삶으로 가든지 그렇게 비굴하게 안 되려면 철저히 자기 보호를 해서 자기가 살아남는 걸 선택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비참한 삶인 거죠. 분명히 보이는데 그거를 두고 자기는 먹어야 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인 거죠. 불쌍한 삶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여자분들도 아이들 돌보다 지치면 그러면 가서 돌솥이라도 나르고 식당에 가서 일이라도 하고 이걸 하고 이것저것 해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아내들도 손 놔야죠. 자기 지금 한계를 넘었는데 못하는데 니들 살 길은 니들이 찾아라. 이제 나도 힘도 없고 니네 아빠도 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해요. 그럼 포기할 때 마음이 좋냐? 좋을 수가 있겠어요? 좋지 않죠. 그렇지만 그건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뭐 그렇다 말해봤자 무슨 그게 해결되겠냐 이거죠. 그것이 위로가 되겠냐? 그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가족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차하게 말할 것도 없고 자기 한계를 넘어선 그 상황 앞에서 거기서 주저앉고 이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문둥병은 그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에요. 계속해서 몸이 무너져가고 썩어져가고 죽어져가고 망가져가는데 그걸 고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고쳐지지 않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늙어가면서 힘이 없어지고 이미 무능한데 더 무능해지는 거를 지금 고칠 수 있냐? 그걸 어떻게 고쳐요? 이미 무능했었고 지금 더 무능해지고 앞으로 더 무능해질 건데 무슨 방법으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겠냐? 무슨 철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용기가 있고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야 되는 거다. 그건 비참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자기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도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해결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잘 해결하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고, 자기만 이렇게 처참한 거죠. 나만 장군이 나만 장군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요. 모든 사람, 자기를 다 존경하고, 자기를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부러운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여종도 부러운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개들도 부러운 거예요. 모든 게,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아주 처참하게 되고 이제 죽어가야 되고 이제 사라져가야 된다.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은 건강이 있지. 그리고 저 사람은 그래도 아이들은 괜찮지. 저 사람은 그래도 직장은 있지. 그리고 저 사람은 그래도 돈은 벌지. 저 사람은 그래도 이게 있지. 저 사람은 적어도 이게 있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저거 없어서 정말 나는 불행하구나. 이게 남한테 이렇게 불행하고 나만 이렇게 처참할까. 이런 생각을 문둥병 걸린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하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문둥병 걸렸다는 걸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런 병과 고통과 삶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다 행복한 줄 안다고. 다 괜찮은 줄 안다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척 다 하고 다 같이 그런 척을 하고 다 같이 전부 다 그런 척하고 잘 나가는 척하고. 여러분 내가 이제 세상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지 않은 친구들인데 SNS 통해서 그들이 하는 것들 보면 다 자랑질만 해. 나 힘들다, 나 어렵다 이런 거 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자랑질해요. 그거 다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거기에 끼어들질 않는다고. 다 자랑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와 부럽다 이러고 끝내는 거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다 이거죠. 속에서 어떻게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은퇴를 해야 됩니다. 사장님도 은퇴해야 돼요. 죽으면 은퇴해야지 뭐. 다 은퇴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젊어서도 은퇴하고 언제든지 다 은퇴하게 돼 있다 이거야. 우리가 모든 일을 놓아야만 된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다 문둥병인 거예요. 다 전부 다. 근데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교만하게 살아요. 교만하게. 없어도 교만해. 병 걸려도 교만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병을 알리지 않아요. 무슨 이수진 장군이야. 내가 죽은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괜찮은 척, 잘 되는 척, 행복한 척 그러면서 사람이 교만해. 그리고 사람들이 뭐 좀 도와줄까? 됐어. 이러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문둥병도 고쳐주고 문제 다 해결해주고 살려주는데 하나님께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 이 사람은 자기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만 장군요,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칠 선지자가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그걸 자기 여자 주인에게 얘기해요. 그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선지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그거 뭐 선한 거 있겠어? 그거 진짜 고칠 수 있겠어? 이걸 어떻게 고치냐?
그래도 이때니까 한번 가보죠. 그래갖고 그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밖에 나오지도 않고 거기 안에 있으면서 사원 하나 보내서 사자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러면 어린아이가 살같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명령.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놈들이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돌아가서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리겠다. 내가 이것들 그냥 두지 않겠다. 열을 받아서. 내가 아무리 말이야 문둥병자라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아람의 장군인데 감히 좋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감히 나 이렇게 돼. 내가 왔는데 말이야 나와보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보고 말이야 내가 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있잖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푸닥거리를. 아니 그럼 왜 푸닥거리를 안 하고 말이야 그냥 가서 요단강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의 강이 그 강들 그것도 훨씬 더 깨끗한데 거기 강 가서 씻으면은 깨끗하게 안 돼? 이런 싸가지 없는 경우가 있냐. 돌아가겠다. 그리고 곧 죽어도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무시한다고. 여러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성도 무시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싹 무시합니다. 왜? 없으니까. 없다 생각하니까. 엘리사 무시해. 이게 감히 시골에 촌놈 같은 게 하나 이게 감히 내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이런 썩을 놈들 봐라. 그리고 갈라 그래. 곧 죽어도 교만하다 이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죠. 갈려 그러니까 하인 종들이 주인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지금 이게. 아니 지금 선지자가 더 심한 거 시켰으면 어떡할 거냐. 똥통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몸 낫겠다는데 아니 도대체 주인이 왜 이러시냐고.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고. 그게 뭐 나쁘냐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이 종들은요 안 거예요. 이 자기 주인이 돌아가면 이건 문둥병으로 죽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요 문둥병 죽은 이 종들도 권세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인들도. 자기 주인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그렇게 죽어가니까 이 하인들은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걸 한다고. 어렵지 않다고. 근데 이 장군은 자기가 명령했지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이런 썩을 다 뒤졌어 오늘. 그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지 말고요 가서 씻으세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다시 방법이 없거든요. 가서 와서 다 죽이면 자기가 낫겠어요? 그러니까 안 낫기만 해봐라 이러고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안 낫기만 하면 넌 다 뒤져서 오늘 졸기만 해봐라. 다 뒤져서 오늘. 그리고 가서 몸을 7번 잠그는데 6번째까지 안 되다가 7번째 딱 깨끗하게 됐죠. 어리사일같이.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말에서 내려서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내가 선물을 내가 엄청나게 금, 은, 옷 왕창 가졌는데 받으시라고. 엘리사가 안 받는다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땅을 가져가서 그 흙을 가져가서 내 있는 곳에다 두고 깔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흙은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퍼가면 되지. 그걸 뭐 허락을 받고 가. 그죠? 물속에 들어간 것도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장구복 입고 자랑항지를 하고 별 바보 같은 거지 같은 짓을 안 해도 돼요. 어린 살까지 깨끗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세상에서 돈으로 학위로 위치로 자기를 치장하고 하여튼 모든 가진 걸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자기가 멋있는 사람이며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며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괜찮은 사람이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인정받을 만하며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받으려고 거짓되게 자기를 계속해서 포장하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과 자기 삶의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이런 것들은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딴 것만 자랑질만 거꾸로 자랑질만 하고 속은 썩어서 가정도 다 파탄나고 자기 사업도 나중엔 다 파탄나고 자기 직장도 다 망가지는데 끝까지 개폼 잡다가 죽어가고 망해간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리 오너라 임마,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거는 하나님께 가는 건데, 근데 그렇게 건방진 태도로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려갖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할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엘리사가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사람인데 그에게 치료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방지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에 올 때 건방지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목사님 앞에서 건방지게 행동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집사님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건방지게 행동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거기까지 인정된다 이거죠. 그러나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문둥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아나운서 중에 최선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집안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요, 절을 한 3개를 지어가지고 자기 집에 아예 절이 있어요. 자기 집에다 절을 만들어 놓고 개인 절 사당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나운서 시험 봐서 한 4번째인가 합격했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해서 모든 방송에서 불러서 막 어느 틀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는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 학생회 회장, 뭐 이렇게 청년부 회장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도 불교 학생회 회장은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대학교에서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실한 불교인이에요. 불교만 믿고 결혼식 사진 했는데 뒤에 스님들이 6명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스님이 막 있고, 뭐 대단한 아주 뼈대 있는 불교 가문이냐. 그런 가문에서 뭐 또 잘 부자고 절까지도 짓고 대단한 거죠. 잘 됐고 자기도 잘 됐고. 그러니까 승승자고예요. 예수 믿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면서 아주 별별 생각하고 그랬는데, 자기 딸이 모래 이렇게 공사를 하고 싸우는 데서 모래 장난하다가 그 덤프트럭이, 모래를 붓는 이점 트럭이 뒤로 가다가 애를 깔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깔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 소식이 왔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고 신실한 불교인이며 자기 집에 사당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애를 천으로 덮어놨대요. 그래갖고 덮어놓은 걸 펼치고 미친 사람처럼 붙잡고 아빠가 왔다고 막 울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조금 따뜻해지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이상하다 그러고 그게 너무 좋고 가만히 그래서 붙잡는데 애가 약간 킥킥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이 너무 바쁘고 지금 응급환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얘는 죽었다고 치고 덮어놓았는데, 그런데 이게 온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킥킥하길래 목을 이렇게 벌려갖고 목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여기 핏덩어리가 이게 목을 막고 있었는데 그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숨을 확 쉬고 걔가 아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2년간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사춘기 나이가 되니까 학원 안 보내고 학원도 안 보내고 그냥 알아서 공부할 줄 알았더니, 자기 다면서 공부 잘할 줄 알았더니 못하더래. 그래가지고 오빠하고 둘이 카나다를 보내버렸대. 카나다. 근데 남자애는 가서 이제 적응하는데, 여자애는 나는 엄마 곁에 있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더니 나중에 사춘기 병이 심하게 와서 머리 색깔을 하루에 한 번씩 바꿨대요. 그런 날라리가 돼서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근데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일단은 이제 자기 이제 아는 사람이 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애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이제 서원하신 거라고. 서원은 지켜야 된다고. 안 지키면 아이가 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생으로 교회를 8년이나 다녔대요. 설교도 안 들리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가 안 가면, 자기가 주일 성수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한 게 아니라 대회만 간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면 자기가 서원했는데 애게 죽을까 봐. 근데 죽진 않는데 날라리가 엄청 되면서.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있는데, 자기가
울면서 카나다 갔다가 오면서 울고 가면서 울고 여기서 울고 계속 저렇게 살아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친구가 목사님인데 성도가 아주 작은데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내가 이제 부흥을 했는데 성도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너도 와서 자리를 좀 채워주고 또 그러면 또 사람들도 올 것 같다. 와서 좀 자리를 채워주라. 그런데 이분이 거기 가서 예배드리다가 부흥할 때 부부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방언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그래서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은혜 받으니까 딸이 갑자기 빨주노 쪽 파란 보가 없어지고 아이가 정상이 옛날에 착하던 아이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다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살려만 주면 시킨지 뭐든지 하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뭘 하냐?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에서 나와서도 거기서도 이렇게 간증 프로 인도하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신실하죠. 너무너무 잘 나가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고 정말 다 부러워하는 그런 최고의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에 강력한 절망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절망은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기회로 온 가족이 한꺼번에 기회가 온 가족.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사당이 자기 집에 있는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여러분요 투게더는 함께 먹는 거죠. 예수님 온 가족이 함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기는 너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아이가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알고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잘 나가고 높은 위치에 있고 유명하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이고 사기다 이거죠. 인간의 문둥병은 이거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로 가리고 명품으로 가리고 그리고 행복한 척하고 술 먹고 춤추면 놀면서 행복한 척하고 별 소리를 다 질러도 밤에 가면 외로운 거고 쓸쓸한 거고 슬픈 거고 고독한 거고 죽을 것 같고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나만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절망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해결하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다 절망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교만을 떨지 마시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살려만 주시옵소서.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의심하는 마음으로도 나아가십시오. 반신반의하면서도 나아가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이 나아가면 예수님은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문둥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